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능력기도 세 번째 말씀인데요. 역전의 은혜를 끌어오는 금식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 역전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고난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 신세한탄합니다. 부모 탓을 하기도 하고 남편 탓을 하기도 하고 국가 탓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고난의 도구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킴으로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위대한 성취를 이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50%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50%의 확률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 돼요. 아버지가 일찍 죽은 사람들이 무려 50%가 노벨상을 여러분 받은 사람 중에 50%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죠. 말콤 그레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아웃라이어 하도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말콤 그레디엘이 아주 책을 잘 써요. 썼다 하면 뭐 10,000,000 부 이상 팔리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윗과 골리앗이 또 아주 성경적으로 또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읽어볼 만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난독증 환자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볼 때 이 글이 거꾸로 보이기도 하고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난독증에 걸리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를 다니면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대부분 그 아이들은 난독증 환자들입니다. 난독증에 걸렸다고 하면은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투자회사잖아요. 골드만삭스를 세웠던 게리콘이라고 하는 회장님, 이분도 난독증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케아라고 하는 회사, 광명에 있죠. 이케아 회장이 캄프라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난독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 역을 맡았던 톰 크루즈, 이분도 난독증 환자입니다. 난독증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분들이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하고 크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책에 소개하는 분 중에 브라이언 그레이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난독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성적표가 나오면 맨 꼴찌예요.
이분이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너는 공부로는 안 된다, 공부로는 안 된다 하고 제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분이 성적표를 받게 되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꼭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신은 난독증 환자이기 때문에 같은 아이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B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A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D가 나오면 C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계속 선생님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선생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D가 나왔는데 C로 바꿔주고 C가 나왔는데 B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이분이 대학교도 들어가요. 그런 난독증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성적표를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에게는 탁월한 기술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성공한 영화 제작자가 되어버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독증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분이 이렇게 설득의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영화 제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에스더도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어린 시절에 에스더는 고아로 성장을 해요. 아버지 없이 고아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민족이 멸절당한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여러분 별이 언제 빛이 납니까? 어두운 밤에 빛을 냅니다. 날이 밝을 때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이 깊게 깔릴 때 별은 아주 영롱한 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빛이 나느냐? 고난의 시기에 더 반짝거리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오히려 고난의 시기에 눈부시게 사람들에게 빛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는데 그것도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고아로 성장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모든 게 부족함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아로 자란 에스더를 눈여겨보시고 에스더를 선택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에스더는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삼촌의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역시도 낯선 땅에서 잡초처럼 자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잡초처럼 살았지만은 그의 조카였던 에스더를 양육을 했고 아름다운 처녀로 키워내게 되죠.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부모 없이 고아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라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빌 언덕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노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힘들어요.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땅에서 왕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 또 키우는 걸 보면은 요즘 아이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기도 전에 미리서 모든 걸 다 사주고 챙겨줍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키워도 자녀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원에 이렇게 맡기고 그렇다고 좀 미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부모를 따라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고아로 성장하면서 부족한 것도 많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소중해요. 저는 매일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3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첫 번째가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의 종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세 번째 구하는 게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당들도 푸닥거리 해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된 목사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기도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받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은사로 코치해 줄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지혜도 구하시고 은혜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에스더는 고아로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 아니면 고아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을 통과하면서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을 했어요.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의 인생 속에 깊이 스며들고 하나님께서 마치 에스더를 위해서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걸 기획하고 연출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에스더의 인생 속에 깊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내잖아요. 그럼 적당한 인생밖에 살지 못해요. 뭔가 뜻을 세워야 되고 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끌어들여 와줘야 내 삶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햇볕을 받지 못한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복숭아 나무고 사과 나무라 할지라도 그늘에 가려져 버리면 꽃도 피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제가 어제 잠깐 농장에를 갔다 왔어요.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는데 물을 줘야 돼서 물 주러 갔다 왔거든요. 작년 가을에 제가 농장에다가 양파를 좀 심었어요. 양파 조그마한 모종을 심어놨는데 어제 갔더니 양파가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제 양파를 좀 뽑아왔습니다. 양파가 햇살을 잘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양파를 크게 만들어 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은혜를 충만하게 받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나이가 처녀가 되었을 때, 나이가 차서 가장 예쁠 때 페르시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비가 왕에게 반기를 들고 왕이 하는 말을 거절을 해버려요. 그 바람에 왕이 진노하게 되고 신하들까지도 분노해가지고 왕후를 폐위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에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노래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예쁠 때, 가장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을 때 갑자기 페르시아 왕실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후가 폐위된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를 새롭게 뽑는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 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페르시아에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있고 또 공신들도 있고 정말 예쁜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전부 왕으로 뽑기 위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에스더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왕의 저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왕배를 간택하는 책임을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게 되었는데,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이나 되는 이 아가씨들을 다 보는데 이 에스더가 다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많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비를 간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이 헤게가 400명의 이 아가씨들을 보는데, 처녀들을 보는데 에스더가 눈에 쏙 들어와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읽어봅시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에스더를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의 눈에도 에스더가 들어왔어요. 왕 앞에 400명의 처녀들이 탁 지나가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이거 은혜입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때 제가 어렸을 때도 볼 게 없으니까 맨날 텔레비전 봤는데, 이 미스 코리아에 나온 여자들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우리는 왜 보냐면 뭐 예쁘고 어쩌고 떠나서 누가 1등 할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1등을 딱 찍거든요. 근데 저는 1등을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1등을 찍으면요 예선 탈락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400명의 아리따운 처녀들 정말 예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400명의 이 예쁜 처녀들 중에서 왕의 눈에 쑥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보면 좀 하찮게 보이는 애들도 있고요, 뭔가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함의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존귀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받게 하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천대받고요 천도꾸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함의 기름을 부어주면 그 아이가 아무리 작은 아이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성경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졌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위기를 역전으로 바꾼 이유는 생명을 걸고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얼마 뒤에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계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로의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분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거든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 그리스와 전쟁에 80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의 4만 대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참패를 당해버려요. 그 오만함으로 전략 없이 싸우다 보니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자기 고집이 무지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고집 센 왕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유대인들과 좀 원수진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 아시죠?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아렉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들을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대로 그들과 원수가 돼요. 페르시아 땅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로 왕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만이 이 도성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 백성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더의 삼촌이잖아요. 하만이 지나가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저놈은 뭐야? 너무 불쾌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러다 보니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자 완전히 그냥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러면 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고, 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한날에 그냥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은 1만 5천 달란트를 이 나라의 왕에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조를 하면서 왕에게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멸절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 갈 수 있도록, 그 페르시아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것 다 죽이고 유대인들 것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에 인장 도장을 찍고 그 조서를 페르시아 식민지까지 전부 이제 조서를 보내가지고 전부 방을 붙이게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악한 계획을 하만이 세우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리라 하였고. 아멘. 하만이 엄청난 계략을 꾸민 거예요. 여인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전부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나쁜 계략을 세우고 이미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페르시아의 전역에 방을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성통곡을 하죠. 한번 봅시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2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제지를 당하지만 에스더에게 그 연통을 넣어서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이제 너는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지엄한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왕의 부름이 없이 함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이슬처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굉장히 준엄했어요. 하도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암살자들이 많기 때문에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왕에게 나아가 버리면 제 뭐니 하는 순간 왕으로라도 죽을 수 있어요. 반드시 왕이 불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30일 동안이나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 거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에 세워준 것은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사명을 완수해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 말에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기도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해 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기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역전이 일어나요. 특별히 기도로 모자라면 작전 기도도 할 수 있고 합심 기도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금식 많이 해보셨나요? 요즘은 제가 금식한 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좀 살만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정말 금식 많이 했어요. 밥 먹듯이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얼굴이 까매지고요. 금식 많이 하면 광대뼈가 푹 튀어나오고 눈은 속으로 쑥 들어가요.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금식을 안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금식도 필요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배수진을 탁 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놀랍게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금식하기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에스더는 정말 멋있는 여인이에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힘들어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도 존귀하게 살겠다. 하나님 자녀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살리라. 결단을 하고 이제 배수진을 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이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9장으로 갑시다. 에스더서 9장 13절로 1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하만의 집도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죽게 되고 가족들 다 죽게 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에스더가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켰던 것은요, 용기를 내어 왕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왕 앞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셔요. 첫째가 용기를 주셨어요.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크게 용기를 얻죠. 자, 에스더서 5장 1절로 2절로 가봅시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있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부도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 그 모든 부도가 막아집니까? 부도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 이게 끝이 아니다.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리라. 바닥부터 한번 해버리라. 내가 바닥을 파더라도 제대로 한번 파버리라.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부딪히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모험하고 할렐루야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되므로 이 실패와 이 좌절, 이 고난을 해치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긍휼을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왕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와, 여러분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왕이 막 맹세까지 해봤어요. 나라의 절반을 준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죠. 오우, 땡큐. 그러면 빨리 금 그읍시다. 빨리 선을 그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도 왕이 되겠네.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하겠지만은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에스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두 번째는요, 금식 기도를 통해 평강을 얻어요. 평강.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에스더는 서두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조급함은 반드시 실패를 만들어내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뭔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를 분별해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지금 내 나라의 절반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왕의 말을 들었거든요. 와, 이제 다 됐다 하고 안심하고, 왕이시여 그런데 저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요, 막 그러면서 스토리를 쫙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치에 왔던 왕이 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또 얘기할 때 그때 또 한 번 잔치에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 보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템포를 낮춰요. 서두르지 않아요. 이 템포를 낮추고 기다리는 동안에 누가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깨달음도 찾아오고요, 나의 죄도 보이게 되고요, 기다리면서 준비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데 에스더가 템포를 낮추고 기다리는 동안에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고 템포를 낮추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일이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사건은 하만에게 일어나요. 하만이 에스더가 잔치에 자기를 초청했다, 그것도 왕하고 둘이만 초청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기분 너무 째져가지고 왕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가 그날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냥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유대인 이 모르드게 이놈을 어떻게 죽이면 속이 시원할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그 큰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아 죽입시다 그런 거예요. 그 가족들도 참 이 망할 가족들은 사람들 이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5m, 한 규빗이 50cm니까 25m 되는 장대를 딱 준비해 가지고 하만이 왕궁으로 와요. 누구 죽이려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날 밤 왕이 잠을 청하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후궁들 많잖아요. 후궁들 불러다가 따르라, 그러면서 또 기쁨조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풍악을 울려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아수르 왕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책을 보더라니까요. 그것도 자기 있을 때 기록에는 역사, 이 사초 같은 그런 역사 책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보는데 아이고 깜짝 놀래요.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내시들 2명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역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내가지고 왕실에 얘기함으로 내시들을 다 처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일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상을 내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내려주지를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알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느껴야 돼요.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을 부릅니다. 자, 에스더서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를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딱 가지고 지금 왕의 제가를 받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들아 밖에 누구 없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빨리 들라 해라. 그래서 하만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만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만이 쫙 얘기하는 거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마차에 태워가지고 모든 사람들 이 도성을 한 바퀴 돌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존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만이 착각한 거죠.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나를 드디어 이제 높여주기를 원하는구나. 착각도 자유지, 그죠? 왕이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왕이 높여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왕에게 1만 5천 달란트의 금을 내기로 했으니 왕이 이렇게 자기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자, 에스더서 6장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왕처럼 만들어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그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반전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항상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난하고 뭔가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계속 실패만 거듭된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20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쩌면 해도 그렇게 안 되나, 어쩌면 나같이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역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로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한 지혜를 얻게 돼요. 에스더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에스더는 왕에게 이제 세 번째 왕이 잔치 자리에 와서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다시 에스더에게 질문하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에게 소원이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너무 이제 이 잔치도 무르익고 왕의 마음이 완전하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만의 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민족이 지금 다 어린아이에서 여인들, 남자들 다 멸절당하게 될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그 계략을 꾸민 사람이 저 하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만은 그때까지도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무르익었어요. 에스더가 지혜롭게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은 오히려 하만을 벌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어 준비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만들고, 하만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매달려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유다 민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원수됐던 그 족속들을 전부 진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총리로 삼아버리고 많은 일을 맡기게 되죠. 에스더서 8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아하수로 왕이 유다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있죠. 그것은 유다인들을 전부 진멸하기로 한 그 조서, 이 조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에스더는 왕께 나아가 가지고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서 8장 3절 읽어봅시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마무리를 잘해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잘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에스더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짓게 되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역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내지 마세요. 이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전의 이야기는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8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석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지나가면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역전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